83세였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한 번 더 힘을 더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에게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그 모든 땅 위에 주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은혜를 사모해야 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요, 또 은혜를 사모해야 그 모든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본 적이 있나요? 있으시죠? 저희도 뭐 다 있고, 저도 가끔 이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누구 놀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가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야기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거의 대부분 저는 혼나는 얘기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뭘 잘한다의 그런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고, 제가 잘못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실 때가 많아요. 굉장히 잘 나가고 인기가 많을 때도 하나님이 저한테 혼을 내실 때가 더 많으세요. 그 상황상 속에 제 교만을 깨트리려고 얘기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분명히 좋은데 그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는 자리에 가다 보면 그만큼의 책임과 이유들이 따라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는 어떤 한 찬양 사역자 한 분이 최근에 저한테 진짜 진중하게 상담을 요청이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사역자 분이, 목사님 저 신학을 하려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얘기는 별로 안 드렸고 그런 이야기만 드렸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많은 이들이 있는데 뭐가 목회자에게 꽤 중요한 걸까? 그 찬양 사역을 하는 그분한테 목회자로서 뭐가 중요한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뚝심이 꽤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뚝심이 꽤 필요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찬양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이들이 굉장히 재능이 많고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 때문에 내가 죽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저희 어릴 때 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예요. 제가 그 목사님하고 굉장히 가까워서 20대 때 어찌 보면 제가 피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이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서재에서 책 보는 거 늘 자유롭게 하고 거기서 기도해야 하는 것도 제가 늘 편하게 했던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냥 아버님 같았어요. 어렸을 때 그 목사님 대하는 마음이. 그런데 아버님 같으니까 얼마나 귀엽게 이야기했겠어요. 제가 20대 때인데 거울 보면서 목사님 방에서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참 잘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거울 보면서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형제님 그렇게 생각하오? 이러면서 저한테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형제님 그렇게 생각하오? 그러면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순수하게 어떤 게 있었냐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걸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내가 도저히 지혜가 부족해서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 내게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뭔가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2배로 더 기도해야 된다. 운전하는 그 운전에 실력이 있고 운전 면허가 있으면 편하죠. 운전 잘하면. 근데 그만큼 죽을 확률도 2배로 늘어난 거죠. 걸어다니는 사람보다. 그 모든 것들이 더 편해지거나 더 나아지거나 남들보다 뭐 하나를 더 가졌으면, 그것이 물질이 됐건 외모가 됐건 젊음이 됐건 그 어떤 것이라도 남들보다 뭔가를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면 죽을 확률이 더 늘어나는 거죠. 2배로 없는 사람보다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듣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루어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요, 굉장히 이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에게 너를 신처럼 만들어 주겠다.
바로에게 너를 신처럼 만들어주겠다. 지금 여기 상황이 어때요? 현재 상황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건지는 그 문제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으면 지금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황당한 얘기 하는 거예요. 너를 바로에게서 신처럼 대하게 만들어주고, 저 애굽 사람들이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모두가 알게 하리라. 지금 이 말을 지금 성경에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아무것도 없는데. 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어르신들 설교할 때 보면 이런 부분 설교할 때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여기 지금 현재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현재 입장이 어떤지. 제가 앞에 있는 형제님한테 아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보냈어요. 설교 제목 보냈는데 이렇게 제목을 써도 될까? 라고 제가 보냈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북한 암구입니까? 라고 저한테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썼냐면 설교 제목이 80 플러스 83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암호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설교 제목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쓸 거 생각하다 80 플러스 83이라고 썼어요. 왜요? 모세 나이가 80이고요. 아론 나이가 83이에요. 지금 갑자기 하나님의 소명을 주고 주님이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일을 이룬다 했는데 지금 형편이 뭐냐면요. 그럼 나는 말을 못합니다. 80대는 모세가 이야기한 나는 말을 못합니다. 동역자를 붙여주겠다. 동역자가 83세예요. 지금 이 상황 앞에 놓여 있는 게 지금 이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 동역자로 붙여주면 좀 내가 나이가 많고 힘이 없으면 그리고 다 모든 게 꺼져 있으면 좀 쌩쌩한 사람을 붙여줘야 내가 일할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아무것도 없고 일도 없고 상황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일으킵니까? 라고 하는데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을 붙여주든지 그래야 우리는 일을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얘기는 뭐냐면 80 플러스 83 두 사람 놔두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신처럼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뒷이야기를 아니까 정말 신과 같은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지만 그가 여호와인 줄 모두가 알게 되는 그 사건을 알지만 지금 이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었다면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믿는 거는 믿는 건데 이게 된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 앞에서 성경이 놓여있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결국은요, 여러분, 왜 80대는 모세, 83세대는 아론을 들여다 쓸까요? 결국은 우리가 계속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지만 이제는 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도요, 이 하나님의 이야기들 속에 생각해 볼 것들이 있어요. 그 월터 브루그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출애굽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싸움이에요. 안식을 위하여 투쟁하는 싸움.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 나온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계속 내가 포로로 사는 거예요. 그냥 포로로 살아요. 포로의 정신과 포로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열심을 내는 것에 모든 주안점을 맞추죠. 아유, 우리의 귀한 예배가 있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저 무슨 일 때문에 못하는데요. 아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순간순간 앞에 뭘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일에 그 노예로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월터 브루그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출애굽은 뭐냐면 노예인 사람이 그 포로된 사람이 이젠 자유인이 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유인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나는 쉬고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으로 바뀌어져 가는 순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마치 투쟁과 같은 거예요. 월터 브루그만은 투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싸움이라고, 싸우라고. 내게 자꾸 노예된 근성으로 이렇게 해야만 된다, 열심히 뛰어야만 된다, 뭘 해야만 된다라고 쭉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이야기할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만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성공합니까? 아니요. 이 시대가요 꼭 그렇게 해서 가지 않고요. 오늘 우리에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쉬고 주님 안에서 한 번 더 텀을 두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자유인으로서의 이 시간을 내기 위하여 여러분 이 수요예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수협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공간 안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자리에 나가는 거죠. 이제는 내가 80이 넘은 그 모든 나이, 83이 넘은 나이, 근데 그 나이는 뭐죠? 이제는 포로로, 노예로 일할 수 없는 나이예요. 이제는 일할 수 없는 나이인데, 이제는 그들을 들어 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기 좋으니까 들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수 있으니까. 왜요? 나는 자유인으로서 주님만이 일해야만 나는 삽니다가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 이야기 앞에 우리를 끌고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물론 모세나 아론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완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모세가 혈기를 부렸다, 혹은 아론이 우유부단했다, 모든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 그 성경을 우리가요, 윤리관을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유교적인 문화로 생각해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흥왕기의 그 모든 산업 현장의 시대를 겪다 보니까 겪어지는 게 뭐냐면, 열심히 해서 열심히 뛰어서 뭘 해가지고 막 뭘 이루고 이런 것에 대하여 너무 막 추구해 나간 그 모든 세월이 우리들 앞에서 이야기로 깔려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가끔 저희 교회 젊은 분들하고 대화를 가끔 나누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하여 윗세대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우리 젊은 친구들을 볼 때가 있어요. 아버지는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뛰어서 막 뭘 해서 그때는 정말 노력해서 똑똑하면 뭔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삶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도 그런 답들을 내리기를 원하죠. 이렇게 신앙 교육을 해야 이렇게 클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요, 그런 무슨 프로세스에 대입해서 답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하면요, 야곱 같은 인간은 이상한 인간이에요. 죽으라고 열심히 일을 20년 동안 무보수로 노가다를 했는데 그게 돌아온 수익이 없는 이 사람의 삶, 그의 모든 머리가 잔머리로만 굴러가면서 뭔가 이득을 위하여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그 뒤에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 원리들은 조금 자꾸 답을 내려고 하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됐다, 그 생각 속에 다 놓여 있는 거예요. 니체가 도덕의 계보화라는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대입이 되니 이렇게 됐다라는 그 단순한 논리 속에 그 성공한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 노예적인 그 방랑이 이 세상의 바로의 방식들로 깔려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 그 바로의 방식이라는 건요, 여러분, 우리에게 뭘 계속 얘기하냐면, 반드시 노력해서 쉬지 않고 일해가지고 성공하는 것, 그래서 그 부분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봐보세요. 모세가 혈기를 부렸는데, 모세가 혈기를 부리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혈기가 난다는 건요, 결국은 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데 내가 혈기가 난다, 그 말은 내 자신, 나라는 자아를 크게 키우는 작업들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니체가 그 말한 거예요. 나라는 것을 끌고 가는 것. 그래서 선악을 끝내 내가 판단해 버리고 싶은 것. 이렇게 살아야만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선악을 내가 판단하고 싶은 그 생각. 니체가 크리스찬에 대한 그런 마인드는 아니지만 그 세상의 윤리가 돌아가는 원리, 이제 이런 것에 의거해서 사실 그 다음에 나온 책들이 저스티스 이런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 부분을 니체가 얘기할 때 그 이야기를 먼저 깔고 있는 거죠. 뭡니까? 역시 강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만 성공한다는 원리를 자꾸 대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로만 되어진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성경의 인물이 완벽하게 이렇게 대입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욥이 그렇습니까? 욥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다 안 읽다 보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 보면서 욥이 인내하며 믿음으로 지켰고 뭐 이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욥기 보면서요, 욥이 왜 의인인지 이해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3장부터 38장 넘어갈 때까지 계속 친구들이 소위 말해 갈구잖아요. 너 솔직히 뭐 때문에 그랬지 않냐. 근데 그 반항을 하는 모든 내용들 보면 불평에 불만에 모든 이야기들 다 쏟아내잖아요. 정말 인간적인 모든 이야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내 생일을 저주하고 막 할 수 있는 건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욥이 의인이다 의인이 아니다를 넘어서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섭리가 이야기되고 있는 것뿐이지 그 속에서 우리는 다 흔들거리는 연약한 존재들인 거죠. 여러분 왜 80 플러스 83인 두 사람 놔두고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들도 완전하지 않지만 결국 주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는 거죠. 주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는 자리에 가는 거죠. 이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꼭 성공해야만, 뭘 어떻게 잘해야만, 어떻게 해야만 너의 인생이 성공한 거라고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끝내 바로의 노예를 만들어요. 그것이 한 지표가 되고요. 그것이 한 방향이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쪽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사실 오늘 하루하루가 주 앞에 드려진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는 그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그 순간 앞에 나오기 위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이들을 가르쳐봤고 숱한 세월 동안 그 젊은이들 앞에 말씀을 전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렇게 대입했더니 이렇게 나온다. 그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맞지가 않아요. 이런 신앙 교육이 이런 자녀를 만든다. 그게 어떻게 나와요? 다 다른데 누가 어떻게 답이 똑같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획일화시키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게 편하니까. 획일화시키는 게 답인 것처럼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그게 편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너는 우당탕 쿵탕하고 너는 실수하고 너는 무너지고 넌 나약하나.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 내 작은 신음과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선 목사지만 제 뒤에 저희 아내가 있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사람의 그 잘남으로는 이 앞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 모든 인물들이 어디 멀쩡한 인간이 한 인간도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누구 하나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인간이 없어요.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 인간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 언약이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붙들고 만들어 가시는 거죠. 때로는 악인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또 깨닫게 되기도 하고 이러한 마음들을 내려놓을 자리를 찾기도 하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더 고개 숙이고 바라보게 되기도 하고 그 모든 시간들을 다 합쳐가지고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각양 모습대로 이끌고 가고 계세요. 저는 그런 친구들 보면은 참 신기하고 놀랍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제가 막 신경도 못 썼는데 어떻게 챙기지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 스승의 날 찾아오는 그 20대 청년이 10대 때 목사님 설교 들어서 자기가 회심하고 은혜 받아 이제 돌아와서 지금 어느 교회에 교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들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그 친구가 누군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느 순간 어떤 메시지를 들었는지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기르시고 이끄시고 그 모든 과정에 붙드신 거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의 방식대로 이끌어 갔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신경을 썼다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안 썼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교육했다고 꼭 맞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안 했다고 안 맞는 것도 아닌 그 모든 섭리 뒷부분에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도
또한 우리 신앙에도 우리 삶에 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걸 그랬을 걸 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 다 있어요. 솔직히 다 있죠. 나는 진짜 이 개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입고 사랑을 입었나. 아니요.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은요, 너무너무 정교하고 놀랍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가며 우리를 그 언약으로 붙들고 일하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열방의 믿음의 사람들로 보이게 만들기도 하고요. 믿거나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증거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0세와 83세 두 사람이 지금 앉아가지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래서 지금 그 바로에게 가야겠다. 지금 이게 지금 누가 보면 얼마나 웃긴 얘기 아닙니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아닙니까? 상황만 따지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뒷면에서 강렬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단 말입니다. 가끔 묵상하며 주 앞에 서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이끌어내셨구나,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가끔 그 젊은 부부들하고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거나 또 사역자의 집안에서 뭐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런 얘기들 해요. 세상 경제 돌아가는 거 보이니까 제가 우리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잘 기를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친구들한테 제 간증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아이 몫을 하나님이 챙겨놓은 것 같아. 그 아이가 자라는 과정 속에 그 이끄시는 그 모든 것들 보면 이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 맞춰서 무슨 집을 맞춰서 채워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것 같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 집이 10평이 안 된 집에서 우리 아이가 3살 때 산 적이 있어요. 그때 제 마음에 그 아이한테 집이 작아졌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역의 현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집을 갔는데 작아졌다는 걸 막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 2, 3살짜리 애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설명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방식이 뭐였냐면은 밤마다 유모차 밀고 공원을 도는 거예요. 걔가 잠들 때까지 유모차 밀고 밤마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번은 그런 그 미안한 마음에 아이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다혜라, 우리 집이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저희 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그때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집이 제일 넓대요. 왜? 엄마 아빠가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얘가 커가면서 좀 집이 넓어졌지만 이제는 내 방이 어디가 작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어요. 이 아이가 혹시 좁은 집에 산다는 그 부담을 또 안거나 뭐 이런 마음이 들까봐 얼마나 신경을 썼던지. 그런데 제가 보면 주님이 그 때에 맞춰서 공간을 주시고 주님이 때에 맞춰서 환경을 바꿔주시고 주님이 때에 맞춰서 그들의 길들을 예비하시는 걸 보면 나는 우당탕풍탕하고 어리버리한 문제투성인데 하나님은 뒤에서 그 정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섭리를 해나가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나한테 이런 결과가 왔나?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야곱은 그러면 안 되고요, 욥도 그러면 안 돼요. 욥도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 들으면 안 되고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 들으면 안 돼요. 넘어지고 부족한 걸로 따지면 그 모든 이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일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무슨 믿음이 있어요? 가끔 그런 얘기 나누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뭘 위해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열심히 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삽니까?
어느 날 바라보면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그 자체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올 때 그 모든 모습으로 그냥 영광스럽게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기르는데 그 아이가 뭐 특별히 뭘 잘합니까? 잘해서 이쁩니까? 맨날 얘 막 태어나면 똥 아무 데나 싸고 뭐 막 그냥 먹고, 근데 그것만으로도 얘가 너무 행복하잖아요. 실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와서 하나님 한 번 더 얼굴 보러 왔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대하러 왔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운 건 아닌데 우리 등대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네요. 그 모든 순간들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뒤에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신성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구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우리 환경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겪어나갈 그 모든 삶들의 문제 내어놓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깊이 있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는데